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본문이 오늘까지 마치게 됩니다. 1장에 천지 창조부터 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또 해서 이제 긴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모두 이제 마쳐지게 되고,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함께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가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낯을 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까지 잊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옛날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고 꼬박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형제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한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지어낸 말인지 정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당부의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요셉과 자기는 형제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습니다. 네 형들에게 절대 나쁘게 하지 마라. 네 형들이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이제 그걸 갚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아버지가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혹시 그 말을 잊어버리셨다면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직접 말을 못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아마 요셉으로부터 응답이 안 갔나 봐요. 그러니 형제들이 이제 직접 요셉에게 온 것이죠. 자, 요셉은 바로와 함께 중앙 도시에 있죠. 형제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일강 그 델타 지역 삼각주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지요. 그래서 이 수도가 있는 곳과 고센 그 지방까지는 한참 거리가 있는데 요셉에게 말을 보냈는데
요셉이 아마도 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고센 지역에 있던 형들이 중앙관청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이미 그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 애굽의 백성들, 또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가족 집안 사람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애굽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거나 죽이려고 했다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보내신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당신들이 인간적으로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복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그 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도 나의 신앙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인격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전혀 가슴 아프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저마다 슬픈 과거, 아픈 과거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행하려고 해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나를 여기에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화해의 중재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남과 북의 오랜 분단, 이 갈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갈등,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통일을 주시겠죠. 그때에 수십 년의 세월을 원수로 살아왔는데 얼굴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아버지, 내 삼촌, 내 할아버지를 죽임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 않아요. 결국은 이 민족의 장래도
교회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도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화목해 하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지금 내가 형님들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지금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죽었다고 또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어도 또 내가 죽어도 형님들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나에게 잘해주는 몇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형님의 후손들이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런 걸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변치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떠나야 되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화해의 중재자로 나서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사람에게 베풀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푸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요셉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손을 넓게 펴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